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요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위한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며 새 사람으로, 새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전이 되어지는 것들만이 마음에 부딪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주부터 날 때부터 한 시각장애인이 된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13절부터 보아야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말씀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냥 본문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13절부터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자꾸 조금만 낮춰주세요. 분명히 시각장애인은 불쌍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각장애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영적인 두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거의 변화되어지지 않는 고약한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두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길게 말씀드리면 한 7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그러면 이제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 구원을 칭의 측면과 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눈을 뜨게 됐지요. 그리고 그는 종교 지도자들로 여겨지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그들로부터 쫓겨나는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맹인이었을 때도 예수님은 먼저 그를 만나주셨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그로 하여금 그 인자를 진심으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인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모르고 있어요. 누가 인자인지를. 믿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그 인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눈앞에 그 믿고 싶은 인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눈앞에 두고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인도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 번, 여러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앉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뜨거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 구원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기처럼 시작하는 것이지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 양면성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그 구원은 완전하게 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구원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심으로 두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지 않으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부르심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의해서만 그 부르심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에 의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예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인도하신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조차도 구약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치므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언했던 게 뭐예요? 이 율법을 따라 너희가 잘 섬기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서 아내인 신부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는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들 마음속에 두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아가겠다고 선언하셨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인도하신 사건까지를 칭의 사건, 칭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찾아오셔서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하신 사건에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우리들을 빛으로 비치신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을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자라가야 하는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문에서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 과정이 무엇 때문인가를,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두 눈을 뜨게 된 뒤에 그를 맹인으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고 묻자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맹인이 말한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예수는 예수라 부르는, 곧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맹인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라는 이름을 소문으로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도, 어떤 애정도, 어떤 믿음도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천구 속에서 온 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11절 말씀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호칭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자, 구세주로 불려지신 그 의미와는 상관없는 그냥 세상적이고 대중적인 예수관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불렀던 호칭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부르지요.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나 유교의 시적격인 공자와 더불어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또한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불렀던 이 시각장애인이 17절을 보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때보다는 무언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대답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다시 33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깊은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직접 세우셨던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라는 호칭보다 더 깊은 신앙 고백과 확신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11절에서 대답한 내용의 차이점,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단지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세속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와 비교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 그가 마침내 본문 38절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놀라운 것은 그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까지 이 믿음의 고백 뒤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안식일날 눈을 뜨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와 꼬치꼬치 캐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출교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출교를 당하는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물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적어도 이 시각장애인에게서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사했던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사람들을 들으시는 줄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히려 눈을 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올바른 소리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가르친 것,
결과가 되어진 것이지요. 눈을 뜨기 이전에는 이 맹인이 그렇게 시달리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하루하루 동양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마음만은 별 걱정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에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부모에게마저 버림을 받게 되고 그가 살아왔던 동네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사회에서 완전히 생매장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더 이상 그 땅에서는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도 그를 두둔하면 안 됩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예수님의 품속, 예수님의 품 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도록 도와준 그 사람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쫓겨났던 사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된 그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맞이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자는 이 쫓겨남과 버림받음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를 받게 되고 그 관계를 지속해가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구원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다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깊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요소도 반드시 함께 변화되고 성숙을 이루어가야만 한다고 했지요. 그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 감으로써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성품의 변화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성숙을 이루게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지금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성화로서의 구원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을,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한 고백이 없다면, 그래서 비록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화로서의 구원의 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을 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화로서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알미 우리들 안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훗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한 주간의 소망이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성숙한 구원을 향해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